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제가 혼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와 사랑의 공동체, 기도와 사랑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교회는 기도와 사랑의 공동체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2번 반복했죠. 모른다고 부인한다. 예수님 안다고 하면 자기도 끌려가게 생겼고 죽을 수 있잖아요. 바로 그때 베드로는 예수가 누구냐고, 나를 아냐고, 평생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것처럼 전혀 모르는 사람,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 말로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전문 용어로 하면 뭐라 그래요? 이런 걸? 쌩깐다고 하죠. 조금 전까지, 그것도 그동안 3년 넘게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베드로가, 그것도 수제자 아닙니까?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가 나 예수님 전혀 모른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잤습니다. 영적으로 잠든 거죠. 지식적으로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이에요. 영. 영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 대표기도에도 나왔지만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마귀가 눈에 보여요? 보이면 누구나 다 하죠. 안 보이거든요. 그것도 배후에서 조종합니다.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이 영적인 부분을 잘 모르는 사람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갈등과 다툼을 일으켜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체질하는 거 아시죠? 알곡과 쭉정이 걸러내려고 막 치는 거 있잖아요. 도시분들이라 잘 모르시네. 이 있거든요. 이거 막 하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잖아요. 근데 이게 대충 흔들어서는 안 돼요. 세게 흔들어야 되거든요. 사탄이 지금 하나님께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위아래로 흔들어서 내적인 동요를 일으켜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6월절 엿새전 3, 4월 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려주셨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 한마디에 시체가 이 배를 두른 채로 나와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다니에 다시 가가지고 그 나사로와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연 거죠.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책망합니다. 너 이게 웬 낭비야? 이거 팔면 1년치 연봉은 되는데, 그럼 적게는 뭐 5천 아니면 많이는 1억까지도 벌 수 있잖아요. 가난한 자들 얼마나 많이 줄 수 있겠어? 진심일까요? 유다는 도둑입니다. 헌금에 손을 대요. 헌금 사용하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하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허튼 데 쓰이면 안 됩니다. 헌금을 사용할 때는 다 의미가 있어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교회의 일꾼들을 돕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헌금을 도둑질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그런 틈으로 사탄이 들어옵니다. 유다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돈 몇 푼 받고 예수님 팔았어요. 사탄이 지금 제자들을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너를 위해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아니고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잃지 않도록. 왜냐하면 조금 후에 이제 아예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될 정도로 큰 시험을 받게 되거든요. 이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배교해서는 안 되겠죠.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찬양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 알고 계시죠? 내가 정말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죠.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기도하시잖아요. 부족하지만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할까요? 그 누군가 누굴까요? 전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궁극적으로 승리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 너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네가 돌아온 다음 회개할 것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돌아온 다음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줘라. 예수님이 간곡하게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듣고 베드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나의 각오, 나의 열정이 어떤데 그런 말씀하십니까? 저는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때 베드로야라고 불러주십니다. 처음에는 시모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셨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그 시몬의 연약함을 아시고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시모나 시모나 이렇게 따뜻하게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걸 예고하시면서 베드로라고 불러주십니다. 헬라어로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비록 네가 오늘, 며칠 지난 뒤도 아니고 바로 오늘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지만 너는 이제 돌아와서 반석이 되어줘야 한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도대로 진짜 반석이 됐습니다. 비록 배신했지만 회개했고
통곡하며 애통하며 회개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이 됐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3,000명이 한 번에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돈은 없지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우린 지금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리 지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악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 권력, 돈, 명예 이런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육적인 힘으로 혈과 육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영적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직장에서 일도 해야 되고 가정에서 설거지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할 일도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늘 그 마음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깨어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도 응답의 과정과 시간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고요. 그 후로 약 50일 뒤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게 됩니다. 기도하면 1년의 과정이 있고 응답받을 때까지의 시간이 걸립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삶의 자세로 늘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원칙을,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베드로를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또는 너 왜 그 모양이냐고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알고는 계셨지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선택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성도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강제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VIP들을 위해서,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연락합니다. 전화 받던가요? 잘 만나줍니까? 연락하면 답이 있나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연락을 해도 전화도 안 받고요. 어제도 제가 해보니까 읽긴 읽었는데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써 있어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것을 막고 있다고요. 이거 어떻게 뚫어버릴 수 있습니까? 기도로 뚫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뚫릴까요? 반드시 뚫립니다. 왜냐하면 뚫릴 때까지 기도하거든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해도 안 되던데 기도하다가 포기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전에 찬양했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죠. 지금 6월절 엿새 전에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최후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6월절
만찬을 즐길 때입니다. 예수님이 배신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지금 이 상 위에 나를 배신할 자, 나를 팔 자의 손이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2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서열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밀한 모임인 사도들 사이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배신과 서열 다툼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교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성도들 간에 서열 다툼을 하면서 누가 더 높냐, 누구의 의견이, 누구의 주장이 관철되느냐, 이런 것으로 다투고 싸우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는 서열이 없습니다. 계급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까지 이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성도 위에 집사, 집사 위에 안수 집사, 안수 집사 위에 권사, 권사 위에 장로, 장로 위에 전도사, 전도사 위에 목사, 목사들 중에서도 담임 목사. 이게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직분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이게 중직자라고 하죠. 직분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섬기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사이에서 식탁 봉사를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오셨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작업 지시를 내리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라. 그러면 잡힐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직업이 어부예요. 지금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자, 나의 전문 분야입니다. 비전문가가 나한테 뭔가 지시를 내렸어요. 전문가들 지금 밤새도록 지쳤는데 기분이 어떨까요? 아무 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나 물고기가 잡혔어요. 베드로 고기가 꽤 커요. 제가 가서 이렇게 구워 먹어보니까 꽤 크더라고요. 엄청 많이 잡혔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자, 울산에서 먹는 회가 엄청 맛있죠. 지금 잡은 걸 바로 떠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잡은 물고기 좀 가져와라 그래요. 갖다 드리니까 지금 거기에 숯불이 있고요. 숯불 위에 물고기와 빵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 와서 아침을 먹어라. 기름기가 쏙 빠진 숯불에 구운 생선구이와 막 구워낸 빵. 그럼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아마 우리 최충원 장로님 요리 잘하시는데 그보다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요리가 지금 제자들에게 다가왔습니다. 허겁지겁 헐레벌떡 정신없이 막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같은 질문을 3번 하십니다.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마음이 슬퍼졌습니다. 입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요, 책망 한마디 안 하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신앙생활은 철저히 미래지향적입니다.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미 다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굉장히 쿨하신 분이에요. 용서하시면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세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밥 먹은 다음에 심각한 대화를 나누십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할 때 왜 밥 먹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밥을 먹으면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활짝 열려요.
이틀 전에 우리 늘 푸른 초원 목장 모임을 저희 집에서 했거든요. 저보다 더 많이 드시더라고요. 막 엄청 잘 드세요. 정말 청년들이에요. 연세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정말 굉장히 젊으셔요. 여러분 지금은요 시대가 다릅니다. 우리 100세 시대예요. 내 나이가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정말 청년들이에요. 지금 일본은요 70대 어르신들하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온라인 게임을 10대, 20대랑 같이 한다니까요. 이게 순발력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근데 70대가 함께 합니다. 지금은 세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냥 취미가 같으면 함께 하는 겁니다. 교회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걸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 유아 유치부부터 장년 성도들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시대의 대안을 제공하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강력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셔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섬기는 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식탁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직분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저부터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교회 성도들을 볼 때, 특별히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볼 때에 섬기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보여져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서열을 따진다, 그러면 교회가 성경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새 가족들이 교회를 보면서 이질감을 느낍니다. 이거 상식이거든요. 내가 교회는 안 다녔어도 성경은 알고 있잖아요. 성경의 예수님은 섬기는 분인데, 그리고 선언하셨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크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인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믿음이 좋다는 것은 더 잘 섬기는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해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 데에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그리고 돈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성도의 공동체는 인간의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 공동체입니다. 사람의 이상을 실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게 교회의 목적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모일 때, 목장으로 모일 때, 모든 모임을 할 때에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회의를 먼저 하시면 안 돼요. 인간 안에는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 쌓인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요.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냥 회의부터 하면 악한 생각이 나와서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기도부터 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교회가 성령 공동체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외에 다른 것들은 다 비본질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거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이뤄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데 생명을 걸어야 돼요. 우리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일, 이런 것에 우리가 삶을 다 바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다투거나 싸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죄 받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공동체를 깨는 원흉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죄입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싸움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나는 믿음이 좋고 당신은 왜 그 모양이냐고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거든요. 공동체가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정죄 받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정죄 받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믿음의 심장을 보호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정죄 받지도 말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바로 이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뜻이 맞는 사람들,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함께 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입니다.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오병이어의 이적 보세요. 수만 명 함께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자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솔직히 싫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의 기득권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죠. 장사꾼들이 있으니까 다 뒤집어 엎고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조용히 예수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여쭤보면 질문을 던지죠. 당신 어디에서 이런 권위를 얻었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십니다. 그리고 질문으로 응수하시죠. 나도 한 가지 묻겠다.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이냐?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너희는 왜 요한을 안 따르고 세례 안 받냐? 만약에 사람에게로부터 왔다고 하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거든요. 백성들한테 돌 맞을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예수님의 질문이 날카롭죠? 그래서 그들은 모른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말해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종교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옵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만약에 옳다라고 얘기하면 민족의 반역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옳지 않다고 하면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로마의 반역자가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이때 정말 유명한 대답을 예수님이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즉 로마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또 바리새인들과는 정반대 위치에 있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다. 부활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반대자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솔직히 어렵죠. 사랑하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죠. 누가 이렇게 논쟁하고 다투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모의하는 자들과 함께 있고 싶겠습니까? 예수님도 때가 안 됐을 때는 피할 때도 있으셨거든요. 하지만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브루타 토론도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함께 하는 게 목장 모임이 아닙니다. 목장 모임은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VIP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거부하는 사람들은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어느 날 나오신다니까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섬김을 통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이거 같이 가야 되지만 그걸로만 하시면 안 돼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은 나의 착한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뭐 밥 사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은 복음 자체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전하지 못하겠으면 무조건 교회로 데려오시면 됩니다. 복음의 전문가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이에요. 목장 모임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목을 다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찾아가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고 함께 모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목장으로 먼저 오셔도 좋고 교회 예배로 먼저 오셔도 좋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죠. 목장과 교회를 통해 끊임없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성도의 공동체는 무엇과 무엇의 공동체죠? 자, 옆 사람 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주무시는 분이 3분 계셨어요. 근데 이거는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기도와 사랑. 교회는 기도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으로 견고해져요. 사랑한다는 것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지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건 방치죠. 사랑은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와 사랑으로 강력하게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울산 성결교회가 기도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VIP들, 장기 결석자들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화할 때, 연락할 때, 만나기를 원할 때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기도와 사랑으로 강력하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점점 더 복음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사랑으로 강력하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의 어떤 공격도 방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하게 공격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성벽이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좌절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소망을 주시옵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와 사랑으로 강력한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